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 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은 왜 관상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증언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복음서가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 구약 성서와는 달리, 같이 성경에 묶이지만 구약 성서와 달리 복음이 기록된 양식이 달라요. 그 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거기에 양식에 맞게 읽기 위해서는 관상을 요구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신비로운 걸 체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상이 아니라 관한다는 상상으로 복음을 관한다. 상상으로 복음을 재현시키는 작업. 그 재현시키는 작업 안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상상으로 재현하는 과정, 그걸 복음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상상으로 복음을 읽으면서 재현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그 안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바의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다른 일반 책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독서해가지고는 그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소주제로 이제 다룰 텐데, 처음에는 우선은 복음 관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관상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왜 관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관상은 두 번째에서는 복음 관상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요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두 파트로 진행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복음 관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 우선 제가 오늘은 조금 초반에는 서서 강의하겠습니다. 요건 치우고요. 복음 관상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체험한다 할 때, 진리란 두 가지가 요구합니다. 첫째는 대상 자체가 바른 대상이어야 된다. 즉 리얼리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얼리티의 반대는 이미지죠. 이건 다분히 이제 가령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사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의, 리얼리티의 이미지 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리얼리티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를 알면은 보이는 것에 대한 바른 대사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대상이 없다면은 이해 자체도 헛것이라는 거죠. 대상이 바르지 않다면은 이해 자체도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 올바르게 되려면은 대상 자체가 리얼리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향해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좀 동양 철학과는 좀 반대죠. 그런데 바른 대상이 요구되고요, 동시에 바른 인식이 요구됩니다. 대상이 올바르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리얼리티가 드러난 대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인식하는 데는 각자의 인식적인 어떤 주관이 있고요.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걸 경험해도 서로 경험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요구를 한다는 거죠. 진리는 바른 대상과 바른 인식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면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리라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 그것이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할 치면은 바로 리얼리티죠. 궁극적인 리얼리티, 하나님에 대한 리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를 하는데, 로고스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주로 대상에 대한 경험, 로고스에 대한 경험이고요. 경험한 바가 있고 경험한 바를 모두 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경험하고 경험한 바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인식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도들은, 신자들은 사도들이 경험하고 인식해서 자신들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그렇게 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들은 사도들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상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인식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나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대한 인식이나 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다고요. 다르면은 그게 진리가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바로 여기 진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 로고스를 할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아포파이네스타이라고 하죠. 아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고 리얼리티죠. 파이네스타인은 그거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이 밝히는 것이 여기의 경우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도 그 경험한 바를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밝혀져야 되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사도들이 인식이 따라가지는 못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꾸지람도 받고 그다음 내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이 참된 인식이 올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에 도달해요. 즉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사도신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말로 밝힌다. 이해하게 돼요. 밝히다. 자기 자신의 바른 이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자기가 경험한 바를 말로서 밝히는 거잖아요. 말로서. 밝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바를 다른 사람이 전하면서 밝혀놓은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요.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밝혀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전했기 때문에 여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 경험하고 먹고 소화시켜서 내놓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그들이 경험한 장면을 재현해야 됩니다. 재현을 뭐라 하려면 이게 관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통해 가지고 뭘 재현해요?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겁니다. 리얼리티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있던 시간과 공간과 장소, 그 분위기, 정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가운데 그 자신은 그 재현되는 그 복음의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리얼리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체험을 낳게 돼 있어요. 체험을 한 사람은 변화를 낳게 돼 있고요. 변화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을 보는 눈이나 그가 하는 행위가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어떤 영적인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관상으로 경험돼야 된다는데 우리 요 부분에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도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관계, 요거 하나 이쪽에. 그 다음에 사도와 신자들에 관해서 신자들이 사도들이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이르는 과정,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관심과 이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심을 가지게끔 그다음 유도가 되는데요. 보면은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내가 좀 앉아서 할게요. 예수와 사도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사이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경험이 바르게 돼야죠. 진리는 바른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란 말이에요. 바른 대상에 대한 경험이요. 바른 경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이 진리를 경험하려고 하면 참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대상만 있다 해가지고 모두 참된 대상이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고 몰라보는 사람이고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은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참 실상,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고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놓치게 되죠, 경험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춘 사람.
믿음과 연관되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갖춘 사람. 제자들은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처음부터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스승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스승을 따르면서 점차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사도로서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다 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음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때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했지만은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그때까지. 이 이해는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바 속에서 리얼리티에 대한 조명을 해줘요. 자신들이 체험한 그 경험 속에서 진리와 연관된 것을 조명을 해줌으로써 비로소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도로 짓겠다.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 그 성령은 그 성전, 새로 짓겠다는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와서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곳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진리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성령이 필요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령 이 세 개가 삼위일체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데서 그리스도 복음 속에 진리를 경험하는 데서는 세 개가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리얼리티, 참된 대상. 그 다음에 준비된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경험한 바를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는 그 다음 성령이 내리면서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한 사람의 사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했고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의 대변자란 말이죠. 사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자들은 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참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서의 참된 대상은, 사도와 신자들 사이에서 참된 대상은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은 사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이야기,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복음서고, 직접 듣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는 그것도 글로서 적어서 지금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계실 때는 복음을 직접 사도들이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초대 신자들. 그래서 복음서가 그때는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이 모두 이제 죽고 세상에 없어지고, 그다음 그들이 남긴 그다음 신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들은 바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어떤 필연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고, 그 다음 체험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 관상이죠. 그럼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서를 대할 때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거는 사도들도 겪었고요. 복음을 대하는 사람, 복음을 읽고자 하는 사람도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칩니다. 이거 없이는 읽히지가 않으니까. 예. 이게 믿음이니까.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된다고요. 준비는 뭘 통해서 하나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거는 삶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데, 주로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나갈 때 인간이 자기를 버리는 과정을 거치죠. 자아에서 무아로 가는 거죠. 자아에서 무아로 간다고요.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버려가는 과정이 이게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삶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하는 그 과정을 기꺼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삶의 체험이 요구되고요. 개인적인 삶과 체험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준비를 돼가지고 사도들에서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담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바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바른 이해에 이르게 되는데, 요 세 개의 과정 안에 우리가 요구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 관상이랍니다. 복음 관상. 그래서 왜 복음을 관상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졌고요. 글로 전해졌다고요. 두 번째,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복음서와 우리 삶, 내가 경험한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어떤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이. 나와 따로 놓으면은 그거는 진리가 안 되게 되죠. 나와 무관한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심이 같아야 돼요. 뭘로?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이 관심이 있어야 체험이 되고요. 같은 관심으로 묶여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체험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바른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복음 관상에서는 이걸 준비시켜줘요. 그냥 경험하게 하지 않고 준비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체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복음 관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한 그리스도, 리얼리티 세계, 하늘나라는, 참된 진리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에서 눈뜨게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그 세계에서 만난 그 리얼리티 자체는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삶,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경험했던 그 삶, 리얼리티 삶과 이 삶이 다르지가 않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2000년을 지나든 2만 년을 지나든 200만 년을 지나든 진리는 불변한다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이 경험되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관상을 통해서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지금 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았으면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만졌다면 지금 만져도 그 감각이 그 감각이에요.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 관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왜 복음 관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복음 관상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복음 관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